2026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저희 교회가 나아갈 방향, 비전을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올려놨는데요. 은혜를 흘려 보냄으로써 부흥하는 교회가 되자. 이게 이제 2026년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 계속되는 비전이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올해 이 비전을 향해서 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핵심 가치가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언급을 하셨지만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자,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자,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자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비전과 핵심 가치를 이 구조를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이 교회 올해 한 해 올해 목표의 최종 목표점이 뭐냐? 최종 목표점은 부흥하는 거죠. 이제는 안정을 넘어서 좀 부흥하는 교회가 되보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하는 안정을 넘어서 부흥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흘려 보냄으로 부흥하자 하는 거죠. 흘려 보내는 것이 그게 주 일입니다.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 교회가 안정을 넘어서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흘려 보내보자 하는 거죠. 근데 흘려 보내려면은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야 되겠죠. 그래서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자.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안정을 넘어서 부흥하기 위해서 은혜를 흘려보내고,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은혜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 은혜를 흘려보내고,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은혜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자.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자 하는 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연결되어서 그렇게 올 한 해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또 흘려보내면서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여러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부흥의 은혜를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서 올해를 맞았는데, 이 구조와 방향은 그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비전에 대한 말씀이 에스겔 47장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잡게 된 건데요.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5번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각 구절마다 이런 갖고 있는 의미들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아마 대부분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셨을 거로 보이고, 저희가 참석하신 분들과 온라인 다 하면 한 40분이 이렇게 참여를 하신 것 같고, 그 뒤에 조회수를 보면 꽤 많이 참여를 하신 것 같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정리되어 있는 이 내용을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어서 오늘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선포되었던 5가지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에 이 성전에서 시작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가 시작되는 곳을 잘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면서, 받고 싶다고 하면서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지도 않는, 은혜가 임하지도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다 하는 겁니다. 그곳을 찾고 그곳에 시선을 고정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득 찰 수 있게 되는 거다 하는 거죠. 둘째 날 나눈 내용은 뭐냐면 점점 깊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단계적으로 채워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성전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나와서 가장 먼저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득 잠기게 만들어 줬다라고 하는 이 단계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꺼번에 주어져서 나를 가득 채우기를 바라고, 만약에 아무리 기다려도 그 은혜가 바로 채워지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고 조금씩 채워진다고 해서 거기서 발을 떼버리면, 거기서 옮겨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찰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서서히 잠기게 만든 거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딱 딛고 서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언제까지요? 완전히 잠길 때까지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우리가 나눈 내용은 뭐냐면, 받은 은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제 받을 은혜를 기대하는데, 올 새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아주 중요한 자세 하나가 있는데, 이미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받은 은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받은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를 알아야 받을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되죠. 예. 받을 은혜만 생각하면서 야,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구나,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채워지는구나, 뭐 예를 들면 내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고 내 형편을 돌아보시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시점은 여긴데 그 시점이 길어지고 막 이렇게 거기만 집중해 있다 보면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죠. 감사하는 시선으로 받을 은혜를 바라보면 기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실 정도의 능력이 있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근거해서 받을 은혜를 기대하는 거죠.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올해도 지켜주시는 거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때마다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언제 이루어지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고 믿고 그 기대를 기대하면서 버티고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은혜를 나는 받은 적이 없다, 지난 은혜를,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라도 좀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그 사람의 삶을 돌보고 이끌으셨는지를 보고 있으면, 이 사람도 이끄신 하나님이라면 나도 이끄실 수 있다고 믿고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받은 은혜를 계속 때마다 돌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그게 세 번째 날 우리가 나눈 내용이고, 그리고 네 번째 날 우리가 나눈 내용은 뭐냐면, 죽은 곳을 살리는 은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로 채워지고 싶고 받고 싶다라고 할 때에 이 은혜가 뭐냐? 그냥 일반적으로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삶이 평안하고 뭐 건강하고 그다음에 무슨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뭐 이런 정도의 은혜를 우리가 그럼 기대하면서 그걸 바라고 있는 건가? 그 정도의 은혜라면 사실 이렇게까지 논의하면서 막 이렇게까지 힘을 들여가지고 그 기대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죽은 곳이 막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광야, 아무 생물들이 살지 않는,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런 광야에 이 거대한 은혜의 강물이 흐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막 나무가 무성하고 거기에 과일나무들이 자라고, 그 과일나무는 먹을만 할 뿐만 아니라 잎이 마르지 않고, 그리고 그 잎은 치료제가 돼서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바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죽은 바다라고 하는 사해로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죽은 바다가 물이 막 살아나고 물고기가 막 살게 되고,
그리고 그 물고기가 넘치게 되니까 그 주변에 그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로 가득 차고, 어부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삶의 터전이 세워지고 주변이 같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은혜는 바로 이 은혜입니다. 죽어가는 우리 영혼에, 또 삶의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 어떤 사람의 그 희망 속에, 삶 속에, 가정 속에 관계가 깨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야, 이 삶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렇게 흘러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좀 그걸 살려주기를, 회복시켜주기를, 바꿔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기대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은혜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싶다고 하는 의미 안에는 그냥 사람들 좀 모여가지고 그게 막 뭐 인원이 좀 많아져서 주변에 우리 교회는 사람 많이 모였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진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깨어진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문제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누구에게 물어봐도, 어떻게 내 경험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아무리 동원해봐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해결받고, 막아서서 정말 내 삶을 한 걸음 내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좀 가득 차서,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주변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고 주변도 살리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는 바로 그런 은혜다 하는 겁니다. 그걸 에스겔 47장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열매로 드러나는 은혜다 하는 거죠. 은혜가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데 가만히 잘 보니까 사회에 들어가서 죽은 물을 살리고 막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한 곳에 그 생명력이 발휘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곳이 어디냐면 뻘입니다. 뻘. 잠겨 있는 곳, 흘려보내지 않는 곳, 받기만 하는 곳. 이 거대한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갇혀 있으니 그 은혜가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거기가 썩어 들어가더라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흘려보내질 때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거대한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흘려보낼 때, 그때 이 은혜가 생명력을 발휘하고 우리를 더 큰 은혜로 가득 채우게 만든다 하는 내용이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함께 공유하고 나눴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아리조나 열방교회가 이 은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은혜로 가득 차고, 이 은혜가 흘러 넘쳐서 우리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주변도 살고 이 세상도 살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열매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47장 말씀 교회 비전하고 같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새 송구영신할 때 이렇게 말씀 뽑기도 하고,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교회들 많은데, 저도 목회할 때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 교회는 그런 건 안 합니다. 근데 이 에스겔 47장을 마치 우리가 뽑은 말씀처럼 모두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구나,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차고 흘러 넘쳐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주변도 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하고 유튜브에 이 설교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좀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아직 듣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비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계속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좀 나갈 거기 때문에 좀 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에스겔 47장처럼 그렇게 교회 비전과 연결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고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설교를 하라고 한다면 정말 다양하게 깊이 있게 뭐 많이 다뤘기도 하고 전해드릴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다시 붙들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에스겔 47장의 그 구조를 그대로 적용해서 이 누가복음 5장의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하고 좀 나눌 생각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시작되는 은혜,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은혜, 받은 은혜를 돌아보고 죽은 것을 살리는 은혜, 열매로 드러나는 은혜, 이 구조를 거의 똑같이 적용시켜서 이 안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오늘 다 나눌 수는 없고요.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은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큰 방향,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이해해야 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그 배경 나누고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에스겔 47장의 구조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내용은 이겁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 보면서 뭐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1절, 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으면은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에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때는 활동을 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몰려들 때입니다. 근데 게네사렛 호숫가, 지금 갈릴리 호숫가죠. 갈릴리 호숫가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쭉 가르치는데 해변에 보니까 배가 두 척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배는 어떤 배냐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일을 마치고 그물을 씻는다는 건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어부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자, 3절 말씀에 보시면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두 배 중에 한 배 주인을 보시면서 선택하시면서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몬에게 육지에서 조금 떨어뜨리면 좋겠다. 여기서 시몬은 나중에 베드로가 돼요. 그렇게 해서 좀 떨어뜨렸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배에 앉아가지고 이 그 바다 강 쪽이 아닌 저 사람이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뭘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 향해서 가르침을 이어가더라. 사실 이 구조는 굉장히 이쪽에서는 일반적입니다. 그때는 마이크나 이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 자연 환경을 잘 이용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배에서 앉아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이 배 강에서 흐르는 바람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무리들에게 더 말씀을 잘 전하려고 이렇게 배에 앉아 있는 거죠. 네, 이런 배경이고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다 전하신 후에 그 다음에 뭘 하셨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이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내리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 이걸 설명할 지금 시간은 없고 이 내용을 아셔야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랬거니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명령은 이 배경이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서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몬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이제 작업이 다 끝난 사람을 향해서
다시 고기를 잡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명령을 내릴 관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몬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5절에. 근데 예수님이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지금 굉장히 실망해 있는 그런 베드로에게 누구라도 건들면 성격이 굉장히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화가 나 있는, 그래서 누구라도 건들면, 조금이라도 심경을 건들면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인데 완전 말도 안 되는, 어부도 아니고 목수인 그런 한 사람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으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더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말 자체가 전문가에게는 맞지 않은 말이다 하는 거죠. 고기는 얕은 물가에 많다 그래요. 특히 낮에는요. 네. 근데 고기를 잡으려면 밤에 잡거나 아니면 낮에 잡으면 물가에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네, 이건 더 받아들이기 힘들죠.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의 범위 내에서 보면, 그리고 또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베드로가 어떻게 행하는지 보시면은요,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밤새도록 내가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당신 말에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이 이야기하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하고 시몬하고 예수님이 제자의 관계는 아닌데 지금 이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분이 특별한,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알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베드로도 소문을 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단한 말씀, 일반적인 랍비보다 훨씬 더 깊은 말씀을 한다는 것은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배를 띄워달라고 할 때 그 말을 들어줬다는 것은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죠? 대단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대단한 분이 나의 배를 선택해서 이렇게 배를 띄워달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게다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고 있다면 이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특별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깨닫고는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순종할 정도의 그런 동의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사람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 옆에 있던 배였던 것 같아요. 두 배 중에 그 배의 동무들을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 찢어질 듯한 그물만 오른 것이 아니라 두 배에 잠기도록 가득 잡게 됐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결과가 나타났다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 47장의 말씀의 단계대로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임하고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지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좀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에스겔 47장 말씀을 우리가 잘 보다가
혹시라도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흘러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이렇게 불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그 문지방을 잘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는 저렇게 문지방을 통해서 조금씩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점점점 불어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불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안 하신 것 같긴 한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을 들여다봤는데 조금씩 문지방을 통해서 스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저렇게 조금씩 나와서 채우는 거구나, 채워지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완전히 잘못 접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조금씩 스며 나오는, 그래서 점점 불어나는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와 같이 차고 넘치는 은혜다 하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깊은 데는 어떤 곳이냐면 물고기로 가득한 곳, 물고기,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로 가득한 곳, 그게 깊은 바다입니다. 이미 그 깊은 바다 속에는 물고기들이 가득해요. 근데 시몬은 그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를 잡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얕은 물가에서 그냥 놀았던 거죠. 거기서 자기의 능력 범위만큼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활했던 겁니다. 그런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미 가지고 있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알려주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다 하는 거죠. 넓고 큰 은혜의 바다가 있다. 그곳에 너가 한번 잠겨봐라. 네가 갖고 있는 네 육신의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이미 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초청하는 그 의미 안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미 허락하신 넘치는 은혜가 네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 네가 경험하는 그 범위를, 그 범위에서만 머물지 말고 그 범위를 벗어나서 허락되어진 그 은혜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누려봐라 라고 요청하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에스겔 4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그 물은 이미 성전에서 가득 찬 물이겠죠. 이미 그 성전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 나오고 있는 거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앞에 저 큰 바다와 같이 이미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있는 거죠.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바라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채우고도 남을 만한 넓고 큰 은혜의 바다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믿고 그 은혜의 바다 속에 우리가 나아가면서 그 은혜를 채우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씁니다. 말 그대로 스마트폰입니다. 처음에 나올 때 이게 전화기도 아니고 뭐 카메라도 아니고 뭐 이렇게 MP3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게 나왔죠. 그리고 점점점 발달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전화 받고 하는 정도의 용도가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누리면 누릴수록 누리는 사람들만이 훨씬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기능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을
그냥 내가 전화기 쓰고 간단하게 쓰는 이걸 가지고 이 스마트폰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닌 거죠. 바르게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제가 70, 80 되신 분들이 저를 막 찾아와 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이 방법을 귀찮아서 안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걸 내가 좀 더 잘 쓰고 싶어서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문제는 이게 워낙 신세계여서 점점점 스마트폰에 빠져서 아마도 여기도 이걸 못 대고 잠시라도 놓으면 불안해하는 그 정도로 빠져드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 부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좀 이상해 보일 정도로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점점점 이 은혜에 빠져들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넘치는 은혜의 결과물로 인해서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평안해 보이지 않는데, 기뻐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뭐가 그렇게 기쁜지, 뭐가 그렇게 평안한지,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은혜를 경험하는 만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차고 넘치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가정이 되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 안에는 뭐냐면 이미 너희를 위해서 차고 넘치고 흘려보내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 이미 이 은혜의 자리에 좀 와서 깊은 바닷속에 잠겨서 그 은혜 안에 좀 허우적대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번 머물러서 죽은 것이 살아나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한번 경험해 봐라 라고 요청하면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기억하면서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함께 힘을 모으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개인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임자예요. 그 은혜가 나는 지금까지 많이 경험했어, 이걸 끝나지 마시고요, 깊은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시잖아요. 더 깊은 은혜가 있어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이 정도로 족합니다 하는 건 없어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꼭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미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은혜를 너희가 받아 누리면 좋겠다 말씀하시며 저희를 깊은 바다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참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깊은 그런 은혜라 생각되오니 머뭇거리지 않고 저희의 시선을 깊은 바다로 향하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기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나를 살렸다고 고백할 때까지, 그리고 이 은혜가 나로 인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도 살렸다고 간증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찾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새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길이 보이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또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씨름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해결되고 길이 열리는, 소망이 생기는 그런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